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에 이끌어오는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에 환란에 갔던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거긴 마땅한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식일을 당해가지고 오늘 말하면 노방전도 하려고 어디 사람 있나 해서 냇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비단 가서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 집에 거점을 두고 이제 빌립보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노방전도 나갈 때마다 그 빌립보에는 유력한 어떤 귀족에게 어떤 계집종이 있는데 그가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점을 쪽지게 들며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와서 그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계집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 막 외치면서 저 사람들은 지키는 걸 하나님의 종이다. 막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게 영광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 망령띠를 걷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저 건드렸다가 괜히 더 방해만 될 줄 알아서 피해 다니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고 드디어 그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점을 못하게 되고 점을 못하니까 그 귀족에게 수입이 끊어진 거죠. 그 귀족이 가만히 가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무계한 소리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남자도 없이 태어났다느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느니 하늘로 올라갔다느니 다시 온다느니 그러니까 저거 허무맹랑한 혹세 모이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돈줄 걸려서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 가서 죽도록 맞고 깊은 감옥, 아주 중전이 들어간 감옥에 지금 쇠고랑을 차고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감사함으로 참배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다 쇠사슬이 다 벌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만 그러냐 모든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근데 거기 있는 다른 중진들이 도망가지 않냐고 다 바울이 있는 방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간수가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서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 법은 간수가 죄인을 잃어버리면 대신 죽어야 됐어요. 칼을 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스도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날 그 간수가 엎드려서 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거기서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날 밤으로 그 간수는 어차피 죽을 거 살았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깨끗이 다 씻겨서 치료해서 집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중추적인 세력이 되어지는 게 바로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하고 그 간수 집하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그 계집종까지 합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원하지도 바라지 않지만 고통받고 상처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나 질병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문제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악신 들렸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도망가고 실제로 그렇죠.
요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새신자를 데리고 갑니다. 처음 오는 사람. 그런데 뭣도 모르고 쉬운 복음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다가 그만 그 사람이 혀가 돌아오면서 방언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뭡니까? 그 진정한 찬양이 악신들을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제 잡히시는 밤에 십자가를 놓고 참 고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을 이제 최초의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면서 말하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제자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예수님 전제하시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도 장사지지 않을까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미하며 나갔다. 찬양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어도 찬양하면 사명을 감수는 능력도 생기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이 진실한 하나님을 깨닫고 찬미하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서 1장 3절로 6절은 그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찬양하여 들으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3절에 보니까 오직 긍휼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즉 산소망,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세상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인류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도록 엉겅퀴 하찮은 땅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나중에는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을 존재들이에요. 죄를 짓고 세상은 사형수인데 사랑받기 합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탄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셔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가 없는데 그를 믿음으로 멸망과 영생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러 보냈다. 그런데 마지막은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 아들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았다. 즉 마지막 구원의 선택은 인간에게 맡겼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줘 만들었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은 강제가 아니죠. 지정의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수용하고 결단하는 건 인간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구원받는 길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선택은 인간에게 만들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산소목을 주었는데 그때 바로 뭡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러지는 안 받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아주 자색 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헤로당 같은 왕족이나 또는 70명밖에 안 되는 대상까지 합쳐서 72명인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유대 사내들은 국회의원들 그들만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색을 입었던 높은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재산도 엄청 많아서 매일매일 잔치라도 바닥이 안 날 만큼 재산이 있고 그리고 형제도 5이나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다고 매일매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두 번 하는 건 모르지만 그 사람이 초청하면 다 사람들이 와줘서 오늘은 경제계통, 오늘 내일은 뭐 스포츠계통, 내일은 무슨 뭐 예술계통 그렇게 해서 360일 잔치를 해도 사람이 모이드니까 그 사람이 인간관계도 성공한 사람이고 형제도 5이 있고 정말 오늘 보면 금수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종종 모세와 선지자들, 오늘 말하면 전도자가 와서 이것이 다 가져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귓방귀도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그 대문 앞에는 나사로는 거지가 있는데 병환이라 들러서 막 진물이 나니까 개들어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거기 있는데 왜 그는 병들어서 일해서 먹고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잔치집에서 버리는 부스라도 먹어 살려고 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건 한번 정해진 일이죠. 나사로도 죽었고 자식을 준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나사로는 그렇게 문 밖에서 구걸하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가 죽어서 천사의 보좌 낙원에 갔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kop등도 안 꼈죠. 그는 죽어서 반대로 그 육신은 흐르고 들어갔지만 영혼은 펄펄 음부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오직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은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서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그 뒤로 뜬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그 좋은 데서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나사로한테 손에다 물 좀 찍어서 내 입술 좀 적셔달라. 그 음부에는 물도 없어요. 인격도 있는 사람이죠. 만일 그가 밥 한 상 따뜻하게 채워줬으면 물 한 컵을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너는 땅에서 다 누렸고 나서는 그렇지 않게 이해 적당하다. 그리고 내가 설령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너고 나서는 큰 구덩이 갭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우리 식구가 다 아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내가 지금 이 음부 가운데 고난받는 것을 내 형제 다섯이 얘기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돈이 많고 귀족이고 인간관계 좋고 인격적인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뭐냐?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떻게, 오늘날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죄도 알지 못하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을 땅에 보내게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면 우리 조상인 아담의 유전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도 죄값으로 죽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여자 후손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아? 그건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만들 때 남자지도 없어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필요하시면, 악한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의 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인을 살리면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죄 없다는 산 증거고, 그러면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당하면 받는 거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예수가 나의 대속주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에서 산 자의 길로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큰 은혜의 이유는 바로 오직 긍휼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절에 보니까 정결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기업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게 점점점 신약이 오면서 이제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는 하늘에 대한 산수만 가지고는 하늘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비결을 예수님은 일찍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합니다. 씨 뿌리를 뿌렸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받는 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받는 케이스가. 첫째는 돌짝밭에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주워 먹었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이란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렸어요. 돌짝밭은 아래는 돌인데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쌓여가지고 겉에는 좀 흙이 쌓인 것 같아서 거기 씨가 떨어지니까 잠깐 동안 싹이 났지만 쫙 쨍쨍 내리치니까 그 싹이 돌을 뚫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이미 거기는 가시떨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씨가 싹이 났는데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렸는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거다. 농사짓는 법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는 바로 뭐냐? 네 가지 사람이 각각 있는 게 한 사람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도저히 안 받으니까 노멘, 아멘 아니고 노멘. 어떤 사람은 받을 때는 아멘이라고 받았는데 그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서 행해야 되는데 행하려고 힘드니까 그만 포기해버리고 그게 돌짝밭. 그리고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세상 재리와 욕심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직 열매 맺는 건 좋은 땅에 뿌린 씨뿐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인데 그걸 범하고 나면 책망으로 오죠. 책망 말씀 올지라도 그걸 나름으로 이제 회개하면 바르게 해서 다시 의롭게 유익하게 유익한데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선한 마음으로 받고 그 인내를 지켜 결실했다. 결실한 말은 농사짓는 법이죠. 정말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농사는 수확할 때까지는 계속 들어갈 말이잖아요. 씨값도 들어가죠. 종잣값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비료값 들어가죠. 다 그런데 나중에 수확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심었는데 100배, 60배, 30배로 얻고 그 얻은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절 40절은 예수님께 직접 말합니다. 영접을 통해서 하늘에 쌓는 건데 뭐냐? 교회에서 은혜롭게 헌금을 드리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의를 의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즉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대접하면 선자를 선자의 상관없이 선자의 상을 쓰인다. 땅에서 가장 큰 하늘의 축복받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8번째 초입은 선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선자의 축복을 받고. 그런데 바로 뭡니까?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즉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영접하고 쓰면 그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서 마침내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1장 1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즉 얼마 아니면 베드로도 이제 순교하고 로마의 지금 네로의 핍박에 가까이 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일찍 요한복음 14장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가서 성령을 보냈었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14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28장 20절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30절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에게 36절은 사랑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성령을 다 선물로 주었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서 어떤 고난과 한계 있어도 정말 고아처럼 부족히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받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찬양음으로 빛력구강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저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기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